하나, 둘, 셋. 여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합니다. 하나, 둘, 셋. 할렐루야. 삼겹살 냄새를 맡으시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셨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냄새 없애는 프라이팬이랑 이런 거 썼는데 저희 진짜 맛있게 많이 먹어서요. 얼굴들이 어떻게 다들 이렇게 반지를 하죠, 우리 고등학생들이요.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준비했으면 합니다. 한 주 동안 기도 많이 오고, 또 우리 고등학생들은 특별히 이제 오늘부터 방학이거든요. 한 학기 동안 학교 시험으로, 수행평가로 많이 지치고 힘들었을 텐데, 또 실기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우시고 일으키시기를 기도하면서 우리 찬양했으면 합니다. 또한 우리 어른 성도님들에게도 이 찬양 부르시면서 날 세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이제 믿음으로라는 주제로 이제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그 아까 이제 제가 사역을 하면서 목사님하고 저랑 좀 지친감이 좀 있었었는데, 그래서 이번 성경학교 때도 이제 초등학생이 3명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좀 하고, 이제 지방에서도 성경학교를 아이들하고 같이 하는 방향도 이제 좀 고민을 하고 그랬는데, 감리교회 목사님들도 이제 사정이 다 어려우시니까, 옛날에는 사실 이제 제가 역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이제 포칭감리교회에서 자라고, 그때만 해도 이제 각 교회마다 애들이 엄청 많고, 목사님들도 사역만 하시면 되니까 이제 전도사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막 연합회로 애들도 막 같이 많이 모이고 찬양팀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목사님들도 너무 힘드시니까 이제 일들을 하셔야 되고 택배 일하시고 막 이러시니까 이제 연합회로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이러시는 것도 이제 생각만 하시고, 시간이 지나고 이래서 결국에 이제 연합회로 하려고 하는 것도 못할 때 돼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양아진을 요번 여름에는 그러면 크게 성경학교 애들 이제 할 수는 없으니까 양아진을 데려가야 되는데, 날씨가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 날씨로 애들을 홍대 쪽에 양아진에 낮에 데려가면 진짜 다 더워 죽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안 되겠구나, 가을에겠구나 이러고 이제 요번에 감사하게도 여러분 아시는 해운대 이 영화 찍으시는 그 감독이 믿음은 조금 있었던 분이지만 좀 다시 흥행에 도전하시면서, 이분이 무슨 내용이 좋을까 하다가 반지의 제왕, 그분이 반지의 제왕 쓴 찰스 디킨슨이 쓴 책 중에 하나가 예수 이야기가 있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래 찰스 디킨슨의 예수님 이야기가 있네. 이제 이걸로 영화를 좀 다시 한번 만들어봐야 되겠다. 이제 만들었는데 이분이 이 영화를 10년 동안 만드셨어요. 근데 이 만드는 10년 동안 이분이 다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하시게 되고 이 과정을 거치면서 11조 생활이 다시 회복되고 이 과정을 거치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이 너 예수님도 잘 못 전했던 네가 그 땅에서 뭐 했니? 그랬을 때 주님 제가 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10년 동안 다 자기 삶을 들여서 만들었더라고요. 아이고 주님, 그래서 이 영화라도 봐야 되겠다 이고서는 생각을 했는데 연합회 쪽에서 또 교육부에 이거를 다 같이 볼 수 있게끔 해야 되겠구나 해서 이제 어저께 본다고 했는데 막 이제 사람들이 많이 차고 또 우리 교회도 이제 사정이 좀 그래서 거기를 못 가니까 그러면 다음에 다 같이 성도님들하고 여기서 보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진짜 내가 성경학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나 늘 항상 제 머릿속에 옛날에 처음에 여기에서 교회 개척할 때 영광이랑 성률이랑 성담이 데리고 성경학교를 했는데 별로 재미도 없을 텐데 그래도 애들이 와서 친구도 데려오고 그렇게 하고 나서는 우리 성담이가 그 다음에 저한테 선생님 이번에는 성경학교 어떻게 해요? 하고 얘기를 해주는데 너무 고맙더라고요. 비록 내 생각으로는 이게 재미없어서 애들이 안 오겠지 뭐 재미없어서 애들이 별로 더 이상 성경학교 안 해. 제 마음에 되게 기준이 애들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순간순간마다 애들한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가면 어떡하겠지 했는데 들어가고 있구나 말씀이.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름 성경학교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을 해줘야지 했는데 제가 이제 이 고민을 기도해 주시는 집사님들한테 올렸더니 한 집사님이 후원금 보내주시면서 사모님 지지 말라고 몇 명을 데리고 하시라고 하면서 후원금을 보내주시더라고요. 바로 그냥 감리교권 빨리 사야지 하고서는 바로 사서 준비했어요. 그냥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를 믿지 않았으면 좋겠고 거기다 이제 제가 이번 성경학교 주제가 믿음으로더라고요. 근데 이 성경학교를 준비하신 감리교 본부도 보니까 작년에 성경학교 준비하실 때 약간 준비가 좀 덜 하신 게 눈에 보였거든요. 근데 감리교 본부 쪽에서도 목사님들이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교회 어린아이들이 줄고 목사님들도 힘들고 그러면서 고민을 하시다가 요번 올해 주제를 정하신 것 같더라고요. 믿음으로. 지금은 교회가 많이 욕을 얻어먹고 사람들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 시기에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고민을 많이 하셔서 이 주제를 쓰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결국 자기가 기도해보니까 나아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뿐이 없었다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세우시고 지금 비록 눈앞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전진해야 된다고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우리를 세우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비록 이 상황이 조금 힘들고 어렵고 그렇지만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주님 닮아가는 사람으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르시면서 오늘 예배가 나를 세우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고 예배드리겠습니다.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사모님 죄송한데 저 주보 하나만 갖다 주실 수 있으세요? 주보 갖고 왔는데 우리 영찬이가 또 가져갔나 봐요. 몰라요. 난 안 놀랐는데. 그래요? 됐어요. 괜찮아요. 네. 자, 저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우리 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께 영광을 돌리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이 자리에 섰사오니 우리 가운데 부족함과 모자름과 지난 시간에 죄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송영 3장 함께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찬송가도에 있는 교독문 80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80번 고린도 후서 4장의 말씀입니다. 교독문 80번 고린도 후서 4장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더 찬양하죠. 찬송 21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21장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과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믿는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띠리 집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영혼을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전국에서 영광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지만
탐욕과 교만, 세상적인 이득과 정의, 탐욕에 너무 자주 빠졌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로서 우리의 모습을 숨기려고 애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결심하고 또 결심했습니다. 저희 종종 넘어지고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가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무력하고 매우 연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우 약하고 조약합니다. 주님, 우리를 자비롭게 대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온 마음으로 우리를 안아주세요. 주님, 장마철이 왔습니다. 이 계절에는 비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잃고 게으르게 싶습니다. 사탄 마귀는 이러한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깨어 영적인 게으름을 가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모두가 의무를 다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의 믿음이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십니다. 기도하고 섬길 것을 갖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일관된 태도를 가진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중에는 병들어 수술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질병이 우리 죄가 치료해 주세요. 그러면 건강해져서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강대상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되심을 믿습니다. 이 기쁘고 즐거운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천국의 위로를 경험하며 그 은혜를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는 오직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보죠. 오늘 주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우리 32절에서 45절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72페이지에 있습니다. 72페이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의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죠.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오늘은 참 재밌는 본문이에요. 읽어보면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일단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상식적으로 좀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32절에서 34절을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이 당시에 예수님은요, 갈릴리에 계셨었는데, 갈릴리에 계셨던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 땅, 예루살렘 땅을 밟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눈을 씻고 예수 소리만 나면 거기 가서 예수를 잡아서 처형하기 위해서 이제 핍박이 하늘을 찔렀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에 머무시면서 그곳에서만 사역을 하고 계셨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죠. 그래서 본문을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무섭겠죠. 아우, 예수님 왜 자꾸 예루살렘 가시려고 하지? 거기 제사장들, 서기관들, 유대인들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데 차라리 여기 평안하게 갈릴리에 계시지 왜 자꾸 그쪽에 예루살렘에 가시려 하실까?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33절과 34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자신의 죽음을 그리고 물론 부활하심도 있지만 고난과 죽음을 암시하고 계시죠. 암시하고 계세요. 이렇게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 중에 35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이제 여기 저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의 본문에는 그냥 이렇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나왔다고 하지만 다른 병행 본문을 살펴보면은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어머니가. 그리고 37절처럼 얘기해요.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중에서.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세베대의 아들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사촌 동생입니다. 이 세베대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이모예요. 이모가 사촌 동생들 데려와서 주의 영광 중에, 즉 아직도 제자들은 머릿속에 뭘 생각하고 있는 거냐면 한편으로는 두렵지만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예수님이 확 엎어버리실 거야. 로마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나라를 다윗의 시대처럼
굳건하게 하실 거야 라는 생각만 가득한 거예요. 예수님이 앞서 인자가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이방인에게 넘겨지게 될 것이고 능욕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인자를 때리고 침뱉고 죽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말이 지금 통하지가 않는 거죠. 이 세베대의 아들들에게. 이 상황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상황을 이해하시면서. 그래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요, 이제 예수님 사역의 마지막 여정이에요. 이제 갈릴리에서 그동안 계셨다가 때가 됐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가자! 예루살렘.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제가 여러분하고 좀 깊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한 가지 주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 계셨던 당시는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가장 크고 화려하고 유명한 도시는 어디였을까요? 그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로마죠.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 여러분 그 얘기 들어보셨죠?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되게 사람들은요,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거를 추구하고 좋아합니다. 되도록이면 적게 투자해서 큰 이익을 벌 수 있고 뭐 이런 거를 우리는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을 하시는데 그 장소로서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택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로마를 택하셨다면 어땠을까요? 로마는 그 당시 전 세계의 수도입니다. 전 세계의 수도. 로마에서 예수님이 처형을 당하시고 부활을 하신다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파급력, 그 소식, 소문 굉장히 빨리 퍼졌을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우리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길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머리를 맞대서 만약에 예수님과 같이 회의를 한다면, 그쵸? 나는 유대인인데 예수님은 유대인이니까 그럼 유대 땅,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내가 죽고 부활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니? 하겠지만,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온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로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그런 것들을 전제하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예수님이 유대 사람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기는 하지만 예수님 복음의 폭넓은 그리고 아주 빠른 복음의 전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들의 이 세상의 구세주가 되셨다라는 소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빨리 전파되려면 로마가 가장 합당합니다.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고 가장 소문이 빠르게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세상의 중심이 로마이기 때문에, 로마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으면은요, 이건 완전히 그냥 지금으로 치면은 MBC, KBS, SBS 뉴스거리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유대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하고 아나운서가 TV를 통해서 방송하듯이 로마에서 돌아가셨다면은 전 세계에 다 퍼질 수 있는 이 사건입니다. 근데 주님은 로마가 아닌 예루살렘을 택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한번 생각해 보려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뜻과 목적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뜻과 목적과 굉장히 달라요. 아니,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들 앞에 계셨다면은 우리는 건의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십시오. 예루살렘이 아닌 로마가 정말 복음이 전파되기에 가장
합당한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어떠한 결과적인 성과에 치우쳐서 생각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 일도 행하시고 저 일도 행하시고 이것도 이루시고 저것도 이루시고,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이런 것을 중심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 일도 하시고 저 일도 하시고 이것도 이루시고 저것도 이루시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뭐 다윗처럼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 뭐 요셉처럼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다니엘처럼 바벨론과 페루, 그 시절, 페루가 아니라 페르시아 시절에 다니엘도 총리 아니었습니까? 황제 다음이었어요.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해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들,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실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아까 사모님이 간증하듯이 얘기하고 슬퍼하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이제 초등부 아이들이 3명 남았습니다. 하나님. 결과적으로 보면은요, 쪼그라든 것처럼 보이고 별거 없는 것처럼 보이고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스스로 우리 안에 뭐가 나타납니까? 위축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어볼 때 너 뭐 했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결과물을 막 주머니를 뒤지면서, 주님 먼지밖에 없네요.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 학교를 이만큼 부흥시키고 교회를 이만큼 부흥시키고, 옛날 그래서 목사님들 그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논바닥에서 천막 치고 교회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전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가장 큰 대형 교회, 대표적인 게 여의도 순복음교회죠. 물론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었어요. 조영기 목사님 정말 대단하게 목회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 안에서만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안에서만. 사역을 했는데 10명 모이던 교회가 100명이 됐고 100명 모이던 교회가 1000명이 됐고, 나를 크게 사용하실 하나님, 나로 인하여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되고, 이러한 어떤 성과적인 부분에 치우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성과적인 부분으로 생각했다면 예수님은 당장 로마로 가셨어야 돼요. 예수님이 아버지여, 로마에서 죽고 부활해야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빠르게, 광범위하게, 폭넓게 전 세계, 로마가 다스리는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나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야 됩니다. 근데요, 가장 작은 족속 중에 하나, 이스라엘을 지금도 솔직히 말해서 영향력은 있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우리나라도 코딱지만 하다 그러는데, 대한민국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영토는 우리나라의 절반도 안 돼요. 정말 코딱지 반으로 자른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 나라의 수도인 작은 예루살렘에서 거기서 돌아가시고 부활해봤자 그 소문이 로마로 가서는 저기 어디 총구석에 예루살렘이라는 데서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는 소문이 있네. 그냥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수님의 이모가 예수님의 사촌 동생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오면서도 얘기하는 게 뭡니까? 엄마가 아주 결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37절이에요. 주의 영광 중에서 결과를 보는 거죠.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요, 결과로 보는 거예요. 로마가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예수님이 진정한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세워지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영광이라는 것은 황제,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과 같은 그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실 때 당신의 사촌 동생인 이 요한과 야고보를 생각하셔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두게 하소서. 이게 세베대, 예수님 이모의
청탁이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한테 청탁하는 것은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도 이 세베대의 아들들과 같은 방식으로 주님의 목적을 따지는 경우가 많은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0절이 대표적인데요.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물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그 뜻이요, 여러분들을 통하여 나타날 가시적인 성과와 결과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갈 때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든. 예수님도 그거 얘기한 거예요. 내 좌편과 나의 우편에 앉을 자는 뭐 누구든지 준비되었든지 뭐 그 사람들이 되겠지. 여기에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눈 요한복음 2장의 내용도 동일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살아가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중 한 사람에게도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어요. 너 나를 믿니? 그러면 너 나를 위해서 이거 해라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시죠?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그래. 너 엄마 아빠 정말 사랑하니? 네. 그러면은 너 반에서 1등 좀 해봐. 전교에서 1등 좀 해봐. 예수님 그렇게 막 결과, 성과로 우리에게 자신의 목적을 드러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게 그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여러분 대표적인 게 주기도문에 나와 있어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 주님이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서 말하는 뜻은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이 뜻은 뭐냐면요 원어로 텔레마가 뭐의 원어냐면 텔레파시 들어보셨죠? 삐리비리비리 텔레파시. 그리고 텔레폰 전화기죠. 텔레비전 TV죠. 여기에 나오는 텔레예요. 텔레. 이 텔레마라는 건 뭐냐면 그 뭐예요? 통했다라는 거예요. 통했다라는 거. 여러분들 한번 그런 경험 혹시 해보신 적 있습니까? 어디 가가지고 물건을 고를 때 아니면은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고른다거나 아니면 식당에 가서 음식을 주문하려고 할 때 뭘 시키지? 저도 그런 고민 좀 해봤는데요. 연애할 때 집사람이랑 같이 어디 먹으러 가면은요 뭘 생각하냐면은 내가 먹고 싶은 거를 먼저 생각 안 하고요. 나랑 교제하는 이 청년이 이 자매가 뭘 좋아할까? 그러면 자매가 좋아할 만한 음식이 있는 식당 그리고 그 식당에서도 자매가 맛있게 먹을 수 있을 만한 음식을 여러 메뉴 가운데 골라요. 근데 그 고른 메뉴가 이 자매의 마음에 너무 만족스러울 때 어떻게 내 마음을 알았어? 이게 바로 텔레마입니다. 이게 바로 텔레마. 이 텔레마가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요 서로 우리와 상통.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곳인데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냐면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천국에 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아요.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게 무엇인지 천국에 사는 모든 백성들이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일어나는 곳이에요. 너도 이거 보고 싶었어? 영화? 나도 이거 보고 싶었어. 너도 이 음식 먹고 싶었니? 나도 이 음식 먹고 싶었는데.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하나님 우리 잘 통하네요.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뜻을요, 앞에서 제가 언급한 것처럼 어떠한 결과나 성과적으로 나타나면, 그런 식으로 이해한다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천국은 성과와 결과의 잔치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성과와 결과의 잔치. 그러면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이 기도문은요, 와, 어려운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영업사원 되셔야 됩니다. 영업사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 건물 짓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면 여러분 빨리 건물 지으셔야 돼요. 왜? 이 땅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천국에서 전도 100명, 1000명, 10,000명 한 사람이 있다. 그럼 우리도 빨리 여기서 1000명, 100명, 10,000명 해야 돼요. 그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 그 성과가 나타나고 그 결과가 나타난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러한 성과와 그러한 결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뜻이 그런 뜻이라면 우리는요, 지금 빨리 예배 마치고 밖에 나가서 죽어라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면서 다녀야 한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을 알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뭐라 그래요? 내 양은 뭘 알아요? 내 목소리를 안다 그랬어요. 교제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죠. 그래도 내 자식의 목소리는 아는 거예요. 전화가 올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내게 전화해도요, 내 아내의 목소리, 내 남편의 목소리는 내가 아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태복음 6장 10절 주기도문에서 말하고 있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의 뜻이라는 겁니다.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랑 말이 잘 통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뭐 하지 않아도 그저 하나님하고 어떻게 그렇게 잘 통하는지. 그래서 잘 통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쟤랑은 같이 있기만 해도 너무 기분이 좋아. 뭐 안 해도 돼. 먹는 거 대충 그냥 라면 한 그릇 때워도 얘랑 같이 있으면은 말이 잘 통해서 너무 좋아. 근데 같이 살맛 떼고 사는 사람이라 그래도 말이 안 통하면 참 사는 게 답답하죠. 주님이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과 정말 말이 잘 통하듯이 이 땅에서도,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뜻이 잘 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뜻이 마태복음 6장 10절이 말하는 참뜻입니다. 교제와 사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요, 우리가 보통 그런 간증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천국에 갔더니 길이 황금길이고, 강은 무슨 크리스탈 강이고, 집은 황금집이고, 저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천국의 참된 의미는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완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천국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천국에서 여러분 집이 다이아몬드와 황금으로 지어진 들고 거기서 부동산 장사할 것도 아닌데 굳이 필요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살면서 여러분들의 집이 황금으로 이루어졌다면 자랑할 만하지만, 천국에서의 진짜 자랑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이제 더 이상 갈등이나 의심이나 원망이나 불평 없이 이제는 하나님과 온전한 기쁨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 삶의 교제, 그것이 완성되고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의 의미를요,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과를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왜 이것밖에 못했니? 라고 얘기하시는 경우가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근데 뭐는 나오냐면요, 왜 그렇게 살았니는 나와요. 왜 그렇게 살았니? 요것밖에 못했니는 없지만 왜 그렇게 살았니는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았니? 나랑 교제하면서 살자고
내가 너에게 수없이 얘기했고 나와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그 많은 은혜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왜 그렇게 살았니?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해를 그치는 때가 되어야 됩니다. 이 세베대의 어머니처럼 예수님의 이 사촌 동생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걷는 그 길을 결과적인 성과와 가시적인 결과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시적인 결과물로서 성과물로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거기에 반드시 나타나는 부작용이 있는데 그 부작용이 뭐냐면 좌절, 절망, 원망, 그리고 교만, 거만입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결과물이 안 나타나면 둘 중에 하나로 빠져요. 아, 나 진짜 못하는구나. 하나님, 나는 정말 쓸데없는 생명이네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결과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 인생 평생 가운데 드릴 게 없네요. 자기 비하에 빠집니다. 나는 못난 놈, 난 죽어도 싼 놈, 난 지옥 가도 합당한 놈. 하나님의 뜻 아니거든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좌절을 하든지 아니면은 원망이 나타나는데 하나님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러한 결과를 보이시지 않습니까? 내가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정말 발바닥에 불나도록 돌아다녔고 목소리가 쉬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하나님 열매는 주님이 열게 해주신 거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씨를 뿌리고 물을 주어도 결과적으로 열매 맺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내게 열매를 하나도 안 주시네요. 가시적인 결과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경우에는 이 두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나를 비하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든지. 근데 가시적인 결과물, 내가 생각했던 그 결과물이 또 인생에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뭔 줄 아십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는 줄 알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훌륭하고 위대하고 하나님의 종인데 어디서 까불어? 이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두 개 다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두 개 다. 두 개 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정말 10년, 20년 신앙생활해도 멍청하고 바보가 됐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고 신앙생활했다라는 증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 21장 22절에 보면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베드로는 이때 결과를 물어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저 사람은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겠습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어떠한 가시적인 결과로서. 근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 그를 통해서 건물이 지어지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부흥이 나타나든 그게 무슨 그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든지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그냥 너는 나를 따르면 돼. 이건 뭐냐면 그냥 나랑 같이 교제하자. 나랑 같이 오늘 하루도 눈에 보이는 거 없어도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거 없어도 그냥 오늘 네가 나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내가 너로 인하여 정말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어제도 우리가 그렇게 살았듯이 오늘도 그렇게 살고 내가 다시 너에게 찾아와서 너의 영혼을 부르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았으면 나는 그게 너무 좋아. 하나님은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요 결과적으로 로마로 안 가신 거예요. 가시적인 어떤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솔직히 말하면 로마가 100배, 1000배 낫습니다. 거기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면요 역사에도 크게 기록되었을 거예요. 로마에 얼마나 지식적인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예수에 대한 소문뿐만 아니라 예수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거짓으로 인지할 수 없죠. 우리가 기독교가 주구장창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해도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저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에 예루살렘이라는 비록 수도이라 할지라도 거기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냥 촌구석이에요. 촌구석에서 일어난 사건, 그냥 소문으로만 취급해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용할 수 있는 역사적인 기록, 조선 왕조 실록에 없는데요. 이런 식으로. 로마의 유명한 로마의 역사책이라든지 로마의 유명한 역사 기록서 중에 예수에 관한 기록이 하나도 없는데요.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을 만한 기록이 없는데 예수님이 만약에 로마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면요,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할 수 있을 만한 기록이 한두 권이겠습니까? 로마 썼을 텐데.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작은 사건이 일어나면 기자들이 그냥 벌떼처럼 밀려와가지고 그 한 사건 가지고 취재하면서 기록하듯이 난리 났을 거예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솔직히 오늘 이 세상에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 정말 쉬웠을 겁니다. 왜? 공식적으로 세상이 인정하니까.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했고 그리고 오순절날 구름 타고 승천하셨다. 로마에서 예수님이 이 일을 벌이셨다면 우리가 힘들게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당신의 죄를 사하시기 위함입니다. 막 힘들게 전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그나마 수긍할 수 있었을 거예요. 왜? 역사적으로 신용할 수 있을 만한 역사 기록서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이 기록되었습니다. 근데 안 믿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을 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근거는 성경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성경에 있는 말, 바다가 갈라졌다라는 그 뻥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참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진리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성경을 그냥 어떠한 기독교의 종교적인 그냥 신화, 박혁거세가 알에서 태어났다라는 것도 다 솔직히 말하면 뻥이죠. 신화죠. 신화로만 받아들이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제가 부탁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적은 숫자이고 정말 연약한 자이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만큼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요, 어쩌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야, 너 가서 열방교회에 건물 좀 세워라. 이런 경우도 솔직히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우리는 기독교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 그래요.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할 만한 사람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가시적인 일을 일으키시는 것도 주님은 하십니다. 근데 우리를 향한 참된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뜻은 그런 거에 있는 게 아니라 오늘도 나랑 같이 하자. 우리 사모님도 똑같아요. 아이들 3명이지만 나랑 같이 이 3명이랑 같이 기쁘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자. 어제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모여가지고요, 5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같이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걸로 이제 아이들 정말 삼겹살도 실컷 먹이고, 고등학생들은 제가 얘기 안 해도 여러분 양이 아시죠? 삼겹살 먹고 그리고 같이 성경 공부하고 성경의 말씀을 나누면서 얘네들이 또 다 고3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인이 되는 바로 앞에 있거든요. 이제 요 해가 지나면 성인으로서의 첫걸음, 사회인으로서의 첫걸음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어제 전했는데요. 네. 여러분들도 그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가진 게 별로 없어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도 하나님이 가장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오늘도 나랑 같이 교제하자. 오늘도 나랑 같이 그냥 간단하게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늘도 나랑 같이 손잡고 뭐라 그래야 돼요? 이런 그냥 길 산책하고 그냥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텔레마. 내 마음이 네 마음과 통하는 거. 주님 저 커피 마시고 싶은데요. 너도? 나도 지금 커피 마실까 생각했어.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이것이 나를 향한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낭독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낭독하도록 하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건물을 짓는 것도 아니고 몇백 명을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9절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기서도 교제를 말씀하시죠. 그리고 제가 이거는 이제 현대어 성경으로 해봤는데요. 세 번역 우리 신명기 30장 6절의 말씀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마음과 당신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신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게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어서 건물을 세울 거야. 순종하는 마음을 주어서 놀라운 부흥도 일으킬 거야가 아니라 그냥 나랑 사랑하면서 살게 할 거야. 그래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아시면서 하루하루 정말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나에게 이것도 바라지 않으시고 저것도 바라지 않으시고 그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원하시는 주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죠.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다면 아니면 오해했다면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잘못 판단했다면 다시 한번 이 시간 결단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 어떠한 것도 바라거나 어떠한 것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루하루의 그 겸손한, 검소한 그 삶을 바라시니 정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통하여 또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 무엇이라도 해주고 싶어하는 것처럼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의 아버지 부흥함으로 내가 가진 작은 것으로도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하고 주님을 위하여 하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저들을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늘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허락하시는 주님과 온전한 교제를 이루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것이 없고 우리가 주님께 보여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저 우리의 마음으로 기뻐하고 우리의 눈빛만으로도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열방의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분 한 분 우리 어린아이로부터 장성한 자에 이르기까지 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늘 저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 그 사랑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도우심과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참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요, 찬송 430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드리신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이 귀한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를 향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께서 명하신 감사의 예물과 11조의 예물을 떼어 우리 성도들이 주 앞에 이렇게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들여 하나님 주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을 주께서 귀하게 받아주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드리는 자의 손길 가운데 은혜와 축복을 더하셔서 주님으로 하여금 저들의 삶 가운데 기쁨과 만족과 감사가 더욱 넘치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는 게 우리 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고등부 학생들 함께 여름 수련회 1일 수련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학생들이 와서요, 얘네들이 또 고3이 되니까 머리가 커서 그런지 솔직히 제가 의심을 좀 했거든요. 얘네들이 정말 얘기하면 알아들을 수 있을까? 그냥 놀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알아듣더라고요. 수긍하더라고요. 자, 우리들도 이제 6개월이거든요. 올해 이제 6월 다 지나고 이제 벌써 7월 중순이고,
그러니까는 알아듣더라고요. 이제 우리도 우리의 길, 부모님으로부터 이제 조금씩 독립해 나가면서 나의 삶을 사는 그 길. 그게 어제 저희 수련의 주제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되는구나. 하나님도 알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될 수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언약을 주셨구나. 라는 것을 수긍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요. 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부족한 재정을 위해서도 도와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이제 중학생들과 초등학생들은 8월 4일 하고 8월 5일 이렇게 이틀에 걸쳐서 하게 되는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또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간식이라도 여러분들 후원하고 싶으신 분들은 후원해 주시면 또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다른 사항은 여러분들이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라고 다음 주는 애찬주일로 주의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항상 저녁 기도회를 했었는데 내일부터 이제 새벽 6시에 새벽 기도를 다시 시작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동절기에는 새벽이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서 제가 걱정되는 게 이 어르신들이 새벽 기도 나오다가 이제 2번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경험한 게 아니라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혈관의 탄력도 떨어지시고 하니까 이 뇌경색이 갑자기 오시는 분들 이 추위에 그냥 이 뇌혈관이 확 쪼그라들어가지고 그래서 동절기에는 저녁 기도회로 하려고 그래요. 새벽에 나오시다가 쓰러지면 누구도 발견 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동절기에는 저녁 기도회로 갈 것이고 하절기 동안에는 새벽 6시에 새벽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요 새벽 6시에 시작이고 저녁 기도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장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이제 저희가 이 예배를 듣고 이 예배를 드리고 주의 말씀을 듣고 이제 주께서 우리를 보내신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를 향한 주의 뜻을 알았사오니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제 또 시작되는 월요일부터 하나님 토요일까지 주님과 온전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들 그들의 삶과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